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삽장문이 닫혔나, 외양간에 소 고삐가 제대로 묶였나, 곶간 자물통이 잠겼나를 살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확인이 끝나면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을 지켜내는 울타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가정에나 있어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린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큰아들도 있고 엄연히 작은 아들도 있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식이면 돌아가실 때 주는 유산을 달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무기력하게 둘째에게 재산을 줍니다. 왜 줬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아들이 갑이고 아버지가 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왜 둘째에게 재산을 줬을까? 혹시 아들에게 재산을 안 주면 아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서 준 것입니다. 왜? 둘째는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결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아버지는 차마 부자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서 유산을 정리해서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못 살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 아들은 유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거지가 되었는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취직할 곳도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돼지우리에서 일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유대인이 돼지우리에서 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우리에서 일했다는 건 그가 막장 인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점점 흉년이 심해서 돼지 먹이조차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쥐업 열매조차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부르게 잘 먹는데 배고파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요청해야겠구나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아직 집에까지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에게로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젊은 아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아버지가 달려가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거지꼴의 아들을 집안에 들이고 씻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이 용서를 빌며 하인으로 써달라고 하자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며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아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며 살찐 송아지까지 잡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있나요? 아버지가 제일 잘났는데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나요? 아버지가 훨씬 경험이 많은데 아버지는 별로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둘째 말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께 함부로 하고 그런 둘째 아들 있습니까? 자식 생각은 지가 제일 똑똑해. 아버지 마음은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보다 훨씬 잘 압니다.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허용할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더니 신분이 회복되고 큰 잔치가 열렸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총회원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나라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죄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회복되는 그런 총회 내의 각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오다가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자 하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당신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답니다. 그 순간 그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근심에 빠져서 집에 안 들어가요. 아버지가 큰아들이 들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을 맞으려 밖으로 나옵니다. 빨리 들어가자. 내 동생이 살아왔어. 내 동생이. 그러자 큰아들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래? 좋은 날에. 아버지 저를 위해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챙겨가서 창기들과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이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야 아들아 무슨 얘기냐?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가 가진 게 모두 너의 것인데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오지 않았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처럼 절반쯤에서 뚝 끊어진 얘기는 없습니다. 큰아들의 뒷얘기가 없어요. 의도적인 예수님의 이야기. 큰아들은 누구이며 작은 아들은 누군가.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인과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실 때에 첫 번째 청중은 세리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세리와 죄인이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걸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 탕자의 이야기로만 읽는데 사실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작은 아들도 아니고 큰 아들도 아닙니다. 잘못된 작은 아들, 잘못된 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 작은 아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 옷 입고, 너 작은 아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신 신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가락지 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의 신분이 회복된단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 큰아들아 네가 동생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다를 게 없구나. 왜 그걸 모르세요, 큰아드님? 큰아드님, 이 모든 것이 큰아드님 거예요. 왜 작은 염소 새끼 얘기하세요? 왜 사생아처럼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아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큰아들입니다. 또 한 사람 세리는 작은 아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떡 버티고 서서 나는 저 사람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데 감히 얼굴을 하늘로 들지도 못하고 땅을 쳐다보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는데 이 두 사람 중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큰형님은 용서받지 못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큰형님들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작은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둘째 탕자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는 막상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오히려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큰아들이 문제입니다. 신앙 나이가 들면 더 은혜가 넘치고 베풀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 때문에 더 아픕니다. 큰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모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지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 우리 전우종 목사님, 또 임원 되시는 목사님들, 또 선관위 차장님, 여러 목사님들이 날마다 이렇게 설교를 녹화할 때마다 오셔서 수고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자 하니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려서 여러 가지로 갈팡질팡 했을지라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나의 심령을 찢고 회개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겸손하게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 여러 속해 있는 20개 노회와 우리 총회원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치유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악하여져가는 이 요즘 시대에 복음의 그런 아버지 사명자로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나라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귀한 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